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아만의 병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의 병.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람이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는 커다란 제국에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 제국과 패권을 서로 다툴 정도로 힘이 막강하였고 또한 32개의 속국을 거느린 굉장한 제국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속국들의 군사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장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 다음 가는 권세자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같이 힘이 막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병에 걸렸습니다. 바로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요, 살이 썩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 나아만은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 절망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왕 곁에도 가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이 전쟁 중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인 한 여자아이가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기에 바로 나아만 당신 이 주인도 그곳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보죠.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병을 고친다는 정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자아이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과연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못 고치면 정말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나아만 장군은 포로이며 노예이자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청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여종에게 무슨 신빙성이 있겠습니까마는 나아만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그 즉시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러 다녀오겠다고 보고를 해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의 이 수용성, 이 나아만의 겸손함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또 경험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가문이라든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의 진위를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놓쳐버리면 그 사람만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 아이의 목소리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청종합니다.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이 좋은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겸손하기에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흘려보내지 않고 청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겸손함으로 그 아이의 이야기도 청종한 나아만에게 유익이 생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그 병이 치료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겸손하여서 누구의 말도 청종함으로 이와 같은 유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포로이자 노예인 어린 여자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은 이 어린아이에게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게 이스라엘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을 잡아다가 여주인의 여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이는 나아만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엘리야를 만나서 병을 낫지 못한다면 주인을 능멸하였다라고 하는 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려고 엘리사라고 하는 그 소식을 나아만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주인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서 이 적개심을 내려놓고 도리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병을 치료해 주고자 노력할 수가 있을까? 일단 저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 원수는 꼭 갚아야죠. 그렇죠? 아닙니다. 원수를 갚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다시 이 어린아이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의 입장으로 나아만을 용서하고 적개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아무리 가져봐도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요, 잘해주면 됩니다. 잘 사주고 잘 먹이고 잘 놀아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렇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볼 때마다 방긋방긋 웃어주는 사람, 또한 자신을 존중하며 아껴주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고 베풀어주는 사람,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군인이었지만 그는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포로라고 노예라고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녀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배자들은 이 종을 가축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아주 친절하게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자기를 위해 줬던 나아만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엘리사를 소개시켜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높이를 좀 맞추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도 아무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왕에게도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던 사람은 바로 베나닷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서 늘 자신을 호위했던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병을 낫고자 간다고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흔쾌히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줍니다. 더군다나 친서까지 써주면서 최선을 다해 부하를 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나아만은 부하로서 왕에게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아만은 충신이었고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부하로서 그 상전을 충성되게 섬기는 그것은 부하된 자의 미덕입니다. 나아만은 그와 같은 미덕을 소유한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사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나만처럼 인정하는 것이며 세상에서도 잘 될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빛과 소금된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도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아만은 군사를 이끌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여호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편지를 전달하며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선지자를 찾아달라고 말합니다. 여호람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신도 아닌데 병을 낫게 하라는 이 베나닷 왕의 억지스러운 이야기, 이 편지를 보고 망연자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경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하라는 억지를 부려서 전쟁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엘리사가 보낸 게하시가 여호람 왕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락하고 늘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다 막혀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인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도 그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엘리사는 여호람 왕이 걱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죄를 멀리함으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만이 출발할 때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람의 범죄도 지켜보고 계셨고, 심지어 나만이 여호람 왕에게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 게하시를 보내서 나만을 자신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나만, 그리고 정보를 알려준 그 소녀, 그리고 여호람 왕, 엘리사, 게하시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대로 다 이루어지고 움직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가톨릭의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이 악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목숨 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틴 루터가 자신 스스로 종교 개혁의 횃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룬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동료 멜랑이톤이 없었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칼빈, 그리고 귀족 작센 3세,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개신교인들, 그리고 심지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마틴 루터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가톨릭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단지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도움이 없었고 이러한 발명이 없었고 이와 같은 협력이 없었더라면 마틴 루터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가톨릭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단지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에서 루터를 묵살시키고 죽이려고 학문적으로 공격하고 이 관계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치적으로 이 죽이려는 사형 선고를 내렸더라도 끝까지 루터는 굴하지 않고 올곧게 자신의 할 일만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이 루터 때문에, 루터가 스스로 이 종교 개혁의 횃불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또 개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한번 정해지면 아무리 세상이 그 뜻을 막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는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이 모든 일에 또 원인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기계 속에 작은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일에 작은 톱니바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커다란 공장을 돌리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여호람 왕의 인도를 받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이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종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 한국에 오면요, 대부분 국무총리나 아니면 대통령이 마중을 나가야 합니다. 그만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격이 있고 대국이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대장군인데, 아니 일반인이 다른 어린아이를 보내서 맞이하듯이 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의 종이 하는 말이 요단 강에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요, 수심이 굉장히 낮고 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탁한 강이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좀 떠다니고 좋지 않은 거예요. 나아만은 기분이 완전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마차를 돌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아마나와 바르발과 같은 엄청나게 크고 좋은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나같이 존귀한 사람이 이처럼 더럽고 쬐끔한 강에 더군다나 7번이나 씻으라고 하고 소리를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하들이 나아만을 막아서면서 만류합니다. 아니 장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는 셈 치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시키는 대로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언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좋은 참모들입니다. 여러분, 이 참모들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아만에게 배운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왕을 자신의 몸처럼 극진히 섬기듯이 부하들이 나아만을 보고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에게 온전한 모습을 잘 보여줘야 돼요. 이 부모들의 실수라고도 하죠.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대물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대물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나아만은 아주 훌륭한 모본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리에 섞여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물들게 됩니다. 그 사회가 건전하면 건전하게, 악하면 악하게 물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으니 정말 거짓말같이 피부가 우윳빛깔처럼 새록새록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이 말끔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7번을 요단강에 씻었다라고 하는 그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7번이나 완전히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손해를 봐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를 악물고 나만처럼 완전히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선택한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노력한 일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을 때에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또 부모 자식 관계로, 또 하고교회 성도님들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앞만 보며 살아가지 맙시다. 좌우를 좀 살펴가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넘어지는 사람 있으면 좀 붙들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또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만의 문둥병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어도 아주 넉넉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하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